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너희 끌려나갈 때 사람들을 보며 시아버지께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니 청하건대 보고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는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복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가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의 역사를, 뒤에 5개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와는 다르게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하신 생명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이 야곱의 족보는 12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며 그 중에서 상속자인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인 상속자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창세기 족보는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하니까 요셉으로 확정이 됐으면 유다는 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겠죠. 또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문맥을 보시면 유다의 이야기가 생략이 되고 오늘 38장이 빠지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더욱더 매끄럽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전 본문의 37장 마지막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38장 건너뛰시고 39장 1절 보시게 되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38장이 빠져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 38장 유다의 족보를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할 리는 없을 거고 분명히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37장에 야곱이 그의 상속자로 요셉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자임을, 상속자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장자됨을 거부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기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의 상속자가 사라진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 장자 요셉이 사라진 뒤에 38장 유다의 행적과 가계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 그러니까 상속자인 요셉이 사라진 후에 그 임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상속자가 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2아들 중 수많은 요셉을 빼면 11명일 텐데 그 중에서 그 11명 중에서 왜 유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중에 그 아들들 중에서 혈통상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하지만 루벤은 35장 22절에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가야 되는데 이 둘째와 셋째의 시므온과 레위는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의 그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사륙을 저질렀으므로 장자권에서 또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인 유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 가계는 이제 장자는 요셉, 상속권자는 요셉인데 어떻게 보면 유다도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쌍끌이 족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8장에 보면은 처음 선택된 장자 요셉이 사라진 후에 세워지는 다른 장자인 유다의 행적과 그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의 가계는 유다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그의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를 잇게 하셨는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방 여인 다말이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의 가계를 잇기 위하여 힘쓰므로 그 왕의 족보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그 후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인 요셉이 사라진 후에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뭐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났다는 것이지만, 근데 또 어떤 다른 의미로는 그 장자 요셉이 사라진 후에 벌어진 이 상속권, 장자권 다툼에서 유다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형 에서와 장자권 다툼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수고함으로 그것을 쟁취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아마 아버지를 닮아서 그 장자권을 위하여서 열렬히 이렇게 투쟁하고 다투었던 상황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장자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리면서 구덩이에 던져주자라고 말했고, 또 유다도 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번엔 우리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히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한테 이제 팔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르우벤은 말했을 때는 아무도 형제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들이 없는데 유다가 말하니까는 그 유다의 말에 그 형제들이 동조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동조를 얻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다가 이제 조금 앞서가는 듯한 이런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서 아마 형제들의 견제들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또 생각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유다 스스로의 어떤 그런 떠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두 가지 장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지금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그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그냥 단순히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 뭐 좀 이 배경들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 이 지금 이스라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 결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해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을 하나님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과 결혼하고 있으면 당연히 몰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종을 보냈을 때에 부탁했었죠. 가나안 여인은 피하라라고 이렇게 단단히 일렀었고 또 이삭도 첫째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내 리브가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흐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유다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가나안 사람과 한마디로 결혼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보고 동침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유다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보시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처음 낳았던 장자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라고 하는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유다의 아내를 얘기할 때에 그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라고 이렇게만 언급할 뿐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데리고 온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말도 이방 여인일 텐데 이 다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여기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록의 그런 것들을 보셔도 이 다말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7절 이하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연유로인지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말은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아우된 봉부를 행하여 형의 씨를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맥과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문화인 계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장자가 그 자녀가 없이 죽어서 대가 끊어지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차자가 대신하여서 또는 그 다음 아들의 서열들이 장자의 부인 형수와 이렇게 합방함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음으로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대 결혼은 모세의 법인 신명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 나중에 기록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지금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계대 문화가 성경에서 몇 번 반복이 됐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룻입니다. 룻.
그래서 룻도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떠나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함께 어머니 하나님이 내 어머니 하나님이요라고 이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 이렇게 결혼하게 함을 통해서 자녀를 잊게 하는 이런 지금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도 장자 엘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자 차자인 오난에게 계대 결혼의 문화를 따라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인 오난이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태어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되지 않도록 이렇게 땅에 설정했다. 한마디로 피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속의 일이기 때문에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있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런 지금 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받아가야 될 몫이 줄어가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자기 지금 동생의 의무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다말이 자식이 없어 장자의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자 이제 또 다음 또 일들을 해야 되겠죠. 서열에 따라 셋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 장자의 대를 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보기에 다말에게 말을 하기를,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네가 친정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어떤지. 사랑하는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마지막 아들조차도 형들처럼 이렇게 죽게 될까 염려하여서 이 다말에게 이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또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얼마 후에 그 유다가 그의 아내 수아의 딸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아내가 이제 죽게 되자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위로를 받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략하게 지금 기록하고 넘어가죠. 보통 지금 그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라헬과 아내들을 잃었을 때 얼마만큼 슬퍼했는지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이제 위로를 받게 됐는데, 그 유다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맡겨놔 가지고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양털 꺾는 사람한테 찾아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보니까 이 셀라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그를 이렇게 주지 않자 다말은 남편인 엘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이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변장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창녀로 이렇게 변장을 하여서 홀아버지가 된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하여서 씨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합니다. 자, 이 다말의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음행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대를 잇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런 다말의 행위가 나쁘다 틀리다라고 여기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제 다말의 이 행위가 어땠는지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며 유혹하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보고 그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자기 저기 며느리를 못 알아보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기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라헬을 얻으려다가 레아를 얻었던 거, 그러니까 그 문화관을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히잡이라고 해가 이렇게 얼굴을 다 둘러싸고 눈만 이렇게 낸다고 하는 이런 지금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문화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니까 대가를 묻죠. 무슨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겠습니까? 하니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말이 얘기하기를 먼저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요구한 것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그래서 이 도장과 이런 것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상징으로 하는 도구로서 이 어느 때에 사용하면 도장 아시죠? 계약할 때 계약서 또한 꽝 찍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용했던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유다가 이것을 이렇게 유다의 것을 이렇게 달라라고 이렇게 다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요구대로 이것을 약조물로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습니다. 목적을 이루게 된 다말은 다시 너울의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음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신분증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여인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제 혹시 더 수소문해가지고는 자기가 행했던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부끄러움이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모르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고 여기 넘어갑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3달 후에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과부가 임신한 것은 행음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께 얘기를 하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였습니다. 다말이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기를 소지품만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말의 지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시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이 도장을 본 사람은 지금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유다는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보인 소지품을 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하면서 다말을 인정하였고 오히려 다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자 보니까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자, 쌍둥이 둘 중에 이제 똑같이긴 하지만 그 1초 차이라도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밖으로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디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오죠. 근데 손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것이죠. 다른 거 얘기하면은 이건 난산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지금 어려운 지금 이렇게 해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해산을 돕는 산파가 이제 어찌됐든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를 포식하기 하기 위해서 손목에 붉은 실을 메고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안으로 넣었는데 먼저 나오는 얘기 보니까 붉은 실을 맨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동생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터트리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베레스라고 불렀고 뒤에 이어서 홍색 실이 있는 아이가 튀어나오므로 그의 이름을 세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유다의 계보를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선택하였던 상속자인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가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지금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중에 유력한 후보였던 유다는 형제들 간의 치열한 장자권 다툼에서 잠시 밀려나서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 중에 거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곳 사람과 혼인하여서 아들을 셋을 낳고 또
그 며느리로서 또 가나안 여인 다말을 이렇게 데려오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유다의 아들들 두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셨습니다. 막내 셀라만 남게 되자 유다는 이 아들조차도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계대 결혼의 이것들을 이제 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차기 상속자인 유다의 가계는 지금 요셉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상속자는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녀가 지금 생각되지 않을 지금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다말이 죽기를 각오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임으로 다른 말로 힘써 애씀으로 이 대를 잇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애씀을 통해 가지고 유다의 가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끊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쌍둥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상속자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낳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자권을 다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자 유다의 장자도 야곱과 같이 다툼으로 나왔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다툼으로 나왔는데 먼저 나온 형 세라를 제치고 터져 나온 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오는 유다의 가계는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씨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가계임을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유다의 가계, 여기는 유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의 이야기가 그냥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11개의 족보가 될 텐데 유다의 족보란 얘기 없이 그냥 여기 야곱의 족보 가운데 유다의 가계가 살짝 이렇게 얹어와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지금 말을 하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언약의 상속자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를 지금 세우셔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가계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유다의 가계에서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먼저 유다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알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도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되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에서 알고 행하는 것이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행함을 통해 가서 그가 행한 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먼저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 다말의 여인의 애씀인 것이죠. 그가 없었다면,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유다 가문은 그냥 이렇게 자녀가 없이 끊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그냥 흐지부지되고 끝날 수 있는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그가 열심을 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죠? 이 지금 간음을 하고 행음한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애를 쓴 것입니다. 마치 우리 나중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의 룻이 이렇게 애썼던 것처럼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쌍둥이를 낳게 해주시고 쌍둥이만 낳은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 쌍둥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아내는 이름조차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이 지금 족보 안으로 들어와서 이름이 언급되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제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다윗의 후손들을 쭈르륵 얘기할 때 그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지금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어떤 죄를, 이거는 솔직히 부끄러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일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의 상속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 은혜의 가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것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유다 지파라고 하는 나중에 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은혜의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장자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한 것 같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셔서 그의 후손이었던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은혜를 약속하셨던 그 언약 자체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또 그들이 받아들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깨지고 끝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멈춰진 것이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다윗의 후손 왕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런 일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왕이심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로 돌아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아들을 거절하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세웠던 상속자인 요셉을 형제들이 거절하고 팔았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오히려 돈을 주고 팔았죠. 그래서 로마의 권세 아래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런 지금 끔찍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거절할지라도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오직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산 제물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두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시작하셨던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번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죠.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리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혈연적으로 피가 섞인 자들만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나라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말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결혼함을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그 가운데 들어왔지만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과 관계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진짜 완전 남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일함으로 잘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유다의 가문으로 유다의 일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의롭다고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중에 서함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을 어겨가면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좋게 보실 일들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12아들들 이 유다라고 하는 가문들을 청해서 그들이 이렇게 있어야만 이스라엘의 12토대, 12지파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한 지분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누구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떨어지거나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그 가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하시고 그 지극히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없애라고 하신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가운데 참여케 하셔서 그 족보를 통해서 왕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얼만큼 은혜를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의 가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잘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유다와 같은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다의 가계를 통해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중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들어 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먹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막 변화되고 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고 거절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거절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유다의 가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혹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